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오늘은 다 봉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 시리즈를 새가족 성경 공부 시리즈를 3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나눕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를 받으셨는데요, 받으신 교재를 보시면 그 안에 다루는 것들이 크게 3가지의 주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영성,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왜 새가족 성경 공부에서 교회의 관을 다루는가?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모두가 다 교회여서 이곳에 등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유가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관을 나눕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는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소망 교회에, 그리고 또 제가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세워나가면서 정말 이것만큼은 추스려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시작하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함께 살펴봐야 할 것들을 추스려서 지난 6년간 또 바꾸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 교재를 통해 교회에 관해 나눈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관이 있으십니까? 교회관. 교회관은 무슨 교회관? 나는 교회관 없고 그런 거 없고 그냥 교회 다닙니다. 뭐 교회관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라도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는 이래야지. 만약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면, 그리고 대화 가운데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표현하신 적이 있다면, 나는 교회관이 없어요 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은 교회관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것, 그리고 교회관에 말씀하신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관을 통해서 나온 생각이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관이 없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들어왔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모든 성도들은 각자만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들을 쭉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서 발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관이 치우쳐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들의 교회관이 지나치게 이상적입니다. 그와 반대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교회관이 지나치게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가장 현실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지나치게 이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에게 필요한 시선입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요, 쉽게 실망하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 말씀하시는 것, 신약 성경을 보라고,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는 우리와 달랐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신약 성경 제대로 살펴보셨나요? 정말 초대교회가 우리와 달리 그렇게 깨끗하기만 하고 완벽하던가요?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 문제를 지적하며 전하는 서신이 있는데요, 5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를 다루는지 아십니까? 근친상간의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네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교회는 초대교회가 달라서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일은 한소망 교회에서도 안 일어난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분들은 현실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필요한 시선은요, 교회를 가장 고귀한, 고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계속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시선입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저 교회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성경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그 높은 곳에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저 높은 곳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라, 고귀한 교회를 향한 시선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요, 현실적인 시선도 놓치지 않되 이 가장 고귀한 시선을 다시 갖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새가족 성경 공부에 첨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쭉 정리해 가면서 저는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영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권세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연합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신비의 공동체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영적 군대입니다. 이렇게 6가지의 교회론을 에베소서는 나누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빛을 쭉 보니까 오늘 저거 6개면 돼지 6개 한다는 뜻인가, 이 두려움이 확 여러분의 눈앞에. 그래서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제가 6돼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3개를 이 중에서 나누고 마지막 결론과 정리를 4번째 것 하나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독한 말씀 오늘인데요, 교회는요,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것 3가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11절 12절만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우리 교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의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그 안에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구원을 소유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없으면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가족 성경 공부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말씀드리고 또 계속 매년 제가 복음을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는 이유가 진정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구원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끝이 성령님으로 끝이 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그 구원을 소유한 공동체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심, 택정하심, 태초 이전에 너희들을 택했다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을 내가 세웠다가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그러면 다음 계획을 뭘 세우지 하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이미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고, 교회가 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택정함, 예정함, 그 예정함이 아버지의 예정함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하심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세워졌고, 이제 13절 마지막에서 성령님을 이 공동체에 주시고, 성령님이 마치 도장, 계약이 보증이 되는 도장처럼 딱 성령을 주셔서 이제 이 공동체는 나의 마지막 공동체요, 그 끝이요, 나의 계획이요, 이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끝까지 내가 이들을 통해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라는 성령님의 그 보증,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세우신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좀 전에 다시 봉독하신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요, 그래서 그 너희들, 우리 교회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원어로 보면 멈추지 않고 계속 써내려가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마침표가 없는 겁니다. 마침표가 없이 계속, 독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독어는 계속 내려갑니다. 마침표 없이. 마치 그것처럼 계속,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회,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지르고 있는 탄성입니다. 교회, 우리, 구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멈추지 못하고 차마 마침표를 찍을 수 없어서 계속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그의 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면 탄성이 터져 나오십니까? 탄식이 흘러나오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모두 다 교회관이 각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냥 지식적인 교회를 향한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교회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관은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바람 그리고 소원이고요,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애정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교회관이고 그 안에 그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면 할수록 더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교회관을 갖거나 지나치게 비관적인 교회관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소망 교회에 등록하시면 이 교회관을 먼저 함께 나누는가?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100명이 교회에 들어와서 100명이 한 교회를 세우면요, 교회관이 몇 개가 있을까요? 1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향한 그 교회관, 바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말씀 안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교회상, 이 교회상이 우리의 이런저런 아픔이라는 물감을 통해서 한 폭의 그림으로 본다면 그 물감 때문에 일그러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물감을 한번 싹 지워보면요, 그 아래에는 무엇이 있냐면 교회라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의 원본이 있습니다. 그 원본은 우리가 그리는 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원본을 스케치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색칠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함께 죄성이 있어서 일그러져 버린 색깔로 다 칠해버렸는데, 다시 그것을 다 지우고 말씀 안에 주님께서 그려놓으신 원본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바라보면 아름답기 때문에, 놀라움을 멈추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현실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러면 오늘날 현대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면 안타깝지만 안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계속 제가 너무 이상적인 비관적인 시선만 가지고 있다면, 에베소서를 바라보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옆에 그 높은 곳에 있구나, 천상의 교회, 결국에는 그 교회가 이 땅의 교회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 될 날이 오겠구나, 저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고귀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향한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가라고 주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장 고귀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픈 마음, 상처의 마음 잘 알지만 다시 이제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교회는 연합 공동체입니다. 먼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그 시대에서 획기적이고 독보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유대교가 하지 못했고 이방 종교들이 이루지 못했던 한 가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공동체에도 어떤 종교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곳이 없었고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 될 수가 없었을까요? 바로 율법의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저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그들을 멀리했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바라보고 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요상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저 민족이네 하며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멀리했습니다. 얼마나 독특한 자기들만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전통과 문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오늘도 날도 그래요. 대학교 가면은요, 유대인 학생들은 본인들의 절기 때 학교 안 가도 됩니다. 이해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특하고 자기들의 그게 강했으면 그 당시에서도 유대인들은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대해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이상한 자들로, 아니 할례의식이 뭐냐, 이방인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이상한 짓을 한다 그들은, 그러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멀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한 자리에 못 앉아 있다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초대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만 다시 한번 보시면,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 유대인. 너희가 가까워졌는데 무엇으로 가까워졌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연합 공동체가 교회이니 너희들이 이 연합을 지켜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한소망 교회를 하면서 우리는 KC와 EC가 있습니다. 영어 회중입니다. 그런데 그 회중 성도들을 통해 몇 번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와 제 아내에게는 눈물이 나는 감격의 그러한 말입니다. 어떤 말들이냐면요, 어느 한 성도가 한소망 교회 원오프에 와서 홈철치를 이제 다시 찾은 것 같다고. 그런데요, 또 어떤 이씨 성도들 중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2세인데 이민교회에서 자라서 영어권 EM에 있다가 떠나서 캐네디안 교회에 수년간 있었고 나는 절대 한인교회 다시 이민교회 안 돌아올 줄 알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너무 좋다고. 여기가 나의 홈철치라고. 그러면서 또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오프에 와서 교회를 향한 상처가 씻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권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영어권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상처가 씻어졌다고 얘기할 때 그 교회가 캐네디안 교회 말하는 거 아닌 것 아시죠? 그렇게 교회를 향한 상처가 씻어졌다고 할 때는 이민교회 말하는 것 아시죠?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합을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으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무너뜨리기라도 하지 말자. 최소한.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도 없고요. 최소한 이 연합을 무너뜨리지만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요, 어떤 적용이 하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안 싸우는 교회라 제가 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싸우는 교회였으면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같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싸우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런 고백을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영어권과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그런 고백을 할까? 물론 가장 먼저 그 넘버원에는 저 같은 목회자가 있겠죠.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미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문제이고, 그러지 않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자면 바로 그들의 고백 안에는 그게 있다는 겁니다. 싸우는 거 보고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성도였기 때문에, 1.5세였기 때문에. 여러분, 6가지 중에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6번째가 교회는 영적 어둠의 세력을 싸우는 전쟁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을 싸우는 것이지 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군과 싸우는 곳이 아니라 적군과 싸우라고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그렇기에 성도의 연합을 지켜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자존심을 조금만 더 붙들어서라도, 아니면 정말 내가 그냥 나를 다스려서라도, 나를 쳐내려서라도 그 싸움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교회됨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교회는 사역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4장에 가면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 11절은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목회자들.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잘 온전하게 하여, 영어 성경은 equipped, 훈련, 준비시키다 이런 뜻이 있죠. 온전하게 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데, 그 일은 무엇인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교회는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요, 또 우리가 다 하나 되어 라고 말씀하고요, 13절에서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하는 사역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역이 있다고. 그 사역은 무엇이냐면 성숙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사역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해 나가면서 한 가지를 더 세워라. 무엇이요? 너희의 성숙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너희들의 성숙도 같이 세워나가라. 그것이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에는 사역이 두 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우리의 성숙을 세우는 것. 그리고 사역은요, 그렇기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고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사역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지점이 무엇일까?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저변에 깔려있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보여드렸던 도표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회복되는 것이고, 그 회복된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맺어가며 내가 영성을 세워가면서 내가 성숙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도표를 보시면, 그래서 함께 모인 우리가 이 소유한 관계를 서로 함께 세워가며 확장해 나가고, 이 관계가 세상에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입니다. 관계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에베소서를 보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세워나가 주십시오. 열심히 협력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앞에 한 단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 주십시오. 이 함께라는 단어 안에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관계를 통해 세워나가며 성숙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세워나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넘버원 하이웨이를 우리가 막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도 모르게 스피드를 초과할 때가 있죠.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스피드가 초과할 때 스피드가 내가 오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막 나도 모르게 밟다가 사인을 딱 보니까 여기 80km네. 그런데 내가 지금 120으로 가고 있네. 사인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피드를 줄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에베소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스피드하고 있고 과속도로 너무 과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이웨이에 우리의 사역의 사인은 뭘까요? 관계. 내가 열심히 사역으로 주의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그거 하면서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초과한 겁니다. 스피드. 그러면 슬로우 다운. 그렇게 빨리 안 가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빨리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그 사인 안 보고 빨리 가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스피드 내어서 주를 위해 달리고 있는데 보니까 주위에서 나의 모든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피드를 초과한 겁니다. 그러면 슬로우 다운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 주시되 함께 세워나가 주십시오. 우리 한소망교회는 한 번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스피드에 있어서 막 부담을 드리고 프레셔를 드린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가도 되니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저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하는 건 첫 번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교회. 그런데 이 6개 중에 두 번째로 저에게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신비의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가정관계를 얘기하고 주인과 종 이런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부관계가 비밀이 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씀하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내 목숨까지 내놓고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5장 3장 3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요, 이 인간 우리가 맺는 관계 중에 부부관계처럼 비밀이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가 안 돼서는 안 되는 관계이고 하나가 되면 놀라운, 이게 말이 되는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DNA 하나 공유하지 않았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관계 중에서는 최고의 비밀의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관계를 딱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비밀? 나 또 하나 비밀이 생각나는데,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왜냐하면 이 교회의 비밀을 도저히 그 깊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탄성합니다. 탄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이 크도다 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비의 공동체라고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보면 신비가 느껴져야 합니다. 신비라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보는데 뭔가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왠지 끌리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한번 다 같이 솔직해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아니면 초등학생 때 반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 여자애 한 명 있죠. 옆에 분 때문에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항상. 저도 없었습니다. 괜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 학생들 아이들이 왜 다 그 여자애 한 명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모든 여자들 중에, 아이들 중에 그 아이가 유일하게 신비스럽거든요. 의도적으로 창출하는 건지는 모르나 일부러 말 안 하고 청순 가련하게 가만히 있고
우리 모두에게 쟤는 뭐지?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 세상이 바라볼 때 뭐지? 별것 없는데 뭐지 저 공동체는? 하는 그 신비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 신비함이 여러분 어디서 올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저는 주님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와 현대 오늘날 교회를 비교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 갖춘 것 같은데 별것 없는 것이 현대교회라면, 아무것도 없고 별것 없는 것 같은데 뭔가가 있는 곳이 초대교회가 아니었나. 여러분, 이 신비는요 다 있어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시대와 성전시대를 지납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더 좋으십니까? 저는 성막시대와 성전시대를 보면 성막시대가 너무나 좋아요. 성막시대를 읽어나가면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막시대와 성전시대 가운데 언제가 더 편했을까요? 성전시대가 훨씬 편하죠. 지금 성막시대를 지금 6년간 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성전시대가 편하다고 10번 질문하시면 10번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좀 성전시대 한번 경험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너무나 편하니까. 그런데 성막시대와 성전시대 중에 언제가 더 뜨거웠을까요? 성막시대가 훨씬 뜨거웠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하도 사랑이 뜨거워서 모세와 백성들이 사랑 싸움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열정적으로 서로 싸우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데 성막시대에는 있는 게 많았을까요? 없는 게 더 많았을까요? 없는 게 더 많았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고기가 없었대요. 부추, 마늘 좀 먹고 싶은데 부추, 마늘이 없었대요. 집이 없습니다. 종이었지만 최소한 애굽에선 집이라도 있었지.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시대는 뭐가 있습니까?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그게 뭘까요? 주님의 임재. 할렐루야.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질문 드리는데 또 드려볼게요. 여기에 이민 와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더 잘 삽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삽니까? 요즘 제가 볼 땐 한국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한국의 교회들을 영상으로 보면 이것을 압니다. 교회를 딱 들어가서 보면 별로 큰 것 같지 않은데 다 LED 스크린이 있어요. 와, 저런 거 보면서 예배 드리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솔직히 개척을 하고 나서 잠시 한 1분 정도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있으면 어떨까 하고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제가 1%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지난 5년간 무엇을 해야 했냐면요, 비법 연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비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한소망교회 베들레헴을 통해서 맛집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주셨고, 그것을 그때부터 계속 붙들고 오면서, 맛집은 찾아가기 어려운데 찾아오더라, 들어와서 보면 허름하고 앉을 데도 없는데 와서 자꾸 줄 서 있더라, 주님 맛집 되게 해주세요. 아니
나는 한소망교회를 맛집으로 세웠으니 맛집 되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러면은 비법 소스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비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런데 그 비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말씀은 아직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그 비법 먹은 적 없는데요 그러실까 봐. 좀 더 연구하고. 그런데요, 한 가지는요, 그 작은 그런 거 없다가 그러한 것이 있는 교회로 가셨던 어느 한 분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와우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그 좋은 예배당 건물과 스크린과 모든 것들이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냥 편함과 불편함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요, 캐나다는 여러분, 저는 한국 보면 또 부러운 것, 우리가 매일 장소 때문에 힘들잖아요. 아니 좀 우리 여기도 좀 쉽게 상가라도 좀 들어갈 수 있어요. 한국은 그냥 상가에서 막 교회를 해요. 여러분 여기는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절대 아무 데서나 못합니다. 딱 땅에서 종교 부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도 예배 못 드려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막 시대를 통해서 제가 본질을 더 추구하고 비법을 연구하라고 계속 저에게 푸시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이미 그렇게 되었고 한국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안 왔을 뿐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비법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비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노력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우리 교회의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소망 교회의 양념장의 비법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의 셀리더들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제 양념장의 우리 교회의 비법들이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소망 교회의 양념장의 비법은요, 여러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나라네요? 한번 얘기하시겠어요?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저에게도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한소망 교회 다니시는데 이렇대요. 이분들이 가서 비법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 신비, 비밀, 이 단어를 맛집으로 비유해서 다른 단어를 찾아보니까 비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계속 비법 연구하고 자꾸 양념장을 담궈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그 아름다운 그 양념장의 비법이 함께 되어주셔서 저 교회 뭐지? 가보니까 별거 없는데? 아니 오늘 목회자 뒷스크린 보니까 없어가지고 종이 붙였네? 막 뭐지? 저 앞에 있는 저거 저 헝겊은 뭐지? 근데 뭔가가 있는데 저기는 저는 그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 교회가 할렐루야 비법 아멘을 크게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비법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맛깔나는 비법들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언젠가 인도하시겠죠. 하지만 지금은 성막에 있으니 성막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임재의 구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거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팀 나오실 때 잠시 가사를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47편을 근거한 찬양인데, 이 시편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인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쓴 가사인데 보시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야, 이게 뭡니까? 신비죠. 신비죠. 바로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뭐지 저기? 근데 뭔가 저 구름이 뭐지? 설명은 못하겠는데 가니까 별거 없는데 뭔가가 있네. 그 뭔가가 뭐지? 나도 저 뭔가를 찾아봐야 되겠어.
근데 그 신비가 언제 빛을 발하냐면요, 에베소서의 교회 그림을 보는 성도들이 영광의 찬양이 될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서 그 신비스러움이 막 드러나고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 그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는 우리의 신비스러움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